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자.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어둠에서 살아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제 여기 바울은 여러분은 그랬지만 이제 우리로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은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은 사탄과 그의 권세를 의미하고 빛은 주님과 그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몇 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어둠은 사탄의 권세고요, 빛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둠과 빛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일전 4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왜? 주님이 계신데요. 빛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됐는데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둠에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모든 악함과 부정함과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의롭고 부정한지, 무엇이 진실하고 거짓인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냄새가 나고 부정이 있고 거짓이 팽배하고 그런 건 빛의 열매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라면 우리가 매사에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는 거고,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죠. 의로움과 부정이 있으면 당연히 의로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진실과 거짓이 있다면 당연히 진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게 빛의 열매죠. 이 세상은 어두워요. 사탄이 권세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데 빛이 별로 없어요. 그 빛이 별로 없다는 거는 우리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말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11절 14절을 정리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잖아요. 그럼 빛이 된 우리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무슨 어두움에 선한 열매가 있고 의로운 열매가 있고 진실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반대죠. 그러니까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일들을 말씀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책망.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묵과하면,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됩니다. 묵과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둠에서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둠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겉은 번드러한데 속은 안 그랬잖아요. 말은 뭐 어떻게 하지만 우리 생각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 의식하면서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없을 때는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우리가 어둠에서 살았을 때는 참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일들은 빛으로 인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둠인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면 그 어둠이 빛이 됩니다. 이 말은 어둠이 말씀으로 책망받고 빛으로 인해서 드러날 때는 아프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빛이 되는 겁니다. 참 묘하죠? 저나 여러분도 어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고 추한 거예요. 목사가 아이고 창피한 거예요. 이것도 몰랐었나?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린 어둠이에요. 마귀가 주관했다고요. 아니 교회에 다니고 뭐 목사를 할지라도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둠이라니까요. 예? 자꾸 여기 어둠이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어둠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비춰주셔야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복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부정, 진실과 거짓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모모답게 살자. 참 좋은 거죠. 두 번째,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아는 것만 복음이냐? 나는 얘네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특히 목회자가 목회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어렵죠. 정말 주님 마음 아니면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가 누구라도 복음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그럼 그 어두운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인데.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야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 복음의 종들 전하셔야죠. 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둠에 있던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야, 그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면서 교회도 나오고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설교도 하고 목사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선과 악, 의와 부정, 진실과 거짓 맨날 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때로는 율법적으로 교만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이 없으니 빛이 없으니 빛의 단어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머리로 삼아 내 스스로 먼저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의로워지라고 합니다. 네가 이 공동체 안에서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